오늘은 12월 30일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르무엘 왕 어머니가 쓴 잠언이라고 평경에 써 있는데, 르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죠. 왕의 이름이. 이 왕의 이름을 누가 줬느냐? 어머니가 줬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서원하여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이고, 세 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라고 하면서 아주 세 번이나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들이 경건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죠. 한나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늘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분의 어머니도 신앙인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유니게죠. 그 유니게가 신앙을 가지고 이 아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나간 거예요. 이 르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으로서 굉장히 권면하면서 훈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죠.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살라고 재물을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더 위대한 유산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한나처럼, 유니게처럼, 그리고 이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신앙으로 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남겨줄 때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해야 될 직무와 책무를 방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육체적인 욕심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그 당시 왕이 여자들을 통하여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이건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육체적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왕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여자들로 인하여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왕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죽이셨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병의 징계가 내려진 것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실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주 대단한 이유로 많은 첩들을 뒀어요. 1000여 명을 뒀는데 이게 무슨 이유냐면 다른 나라들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한마디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와 다 가족이 돼서 사돈지간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우상 숭배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쪼개지는, 남북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신앙과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평생 온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구별하시고 구분하셔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아들 왕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은요, 내게 그 술을 많이 갖다 주고 독주를 많이 갖다 주고 선물을 많이 갖다 주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해. 그러면서 송사를 할 때나 판결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좋게 판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우편에 앉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들이고 권세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왕주에 많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 내게 물질을 갖다 주고 술을 갖다 주면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 염려스러우니까 그걸 멀리하라. 또 하나, 네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재판하거나 회의를 할 때 법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 법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술 취한 김에 가볍게 생각하여 네가 사인을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어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멀리하고 가볍게 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 술독에 빠져 살면 큰일 난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약으로.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속상한 사람에게 줘서 위로케 하는 거지, 왕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지? 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뭐 가볍게 한두 잔 하는 것이야 뭐 우리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푹 빠져 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교회 직분자들은 술을 즐기지 않는 자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을 즐긴다는 건 늘 술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볍게 가끔 한두 잔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술독에 빠지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해무익합니다. 사실은 술이 만취가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신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되면은 내가 어저께 무슨 일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